야구, 축구, 농구 이런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기 마련이죠. 아무리 대단한 프로 선수라 할지라도 그가 승승장구하다가도 어느 날 왠지 모르게 삐걱거리는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슬럼프가 겪게 될 때마다 정말 베테랑이고 탁월한 선수일수록 어디를 가냐면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타격 폼이 괜찮은지, 그래서 비디오를 보고 막 분석하고 팔의 각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걸 면밀히 보면서 다시 기본을 막 다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에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며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기본을 얘기할 겁니다. 얘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3분 만에 할 수도 있고 5분 만에 할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할 수도 있고 3시간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오하고 가장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타락하여서 마귀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을 하고자 하여도 자꾸 누군가를 속이고 게을러지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저주에서, 죄를 짓는 저주에서 놓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부족할까요? 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것 같아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쳤다가 어느 날 어떤 일들이 탁 부딪히면 갑자기 일순간 다 무너져서 신앙의 어떤 열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런 연약함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비결이 결국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8월 동안 7월부터 계속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비결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15장이죠. 14장, 15장, 16장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병행구절로 보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고, 또 골로새서에서는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넘쳐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이고 말씀 충만함이 곧 예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유명한 선생님의 가르침, 유명한 위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성령님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적용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이 작동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아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35장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읽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 선지자들의 이야기로부터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풀어서 얘기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그때야 떠지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존재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깨달음과 어떤 삶의 동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성경을 보지 않고서 예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축복과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혜련 씨,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막 변화됐다 그래서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는 개그우먼이니까 성경을 좀 더 재밌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박사학위 과정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전을 받았을 때 그분이 개그우먼이니까 뭔가 가벼울 것 같고 그러지만 자기의 인생의 허무함과 헛헛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를 엄청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서 연예계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에 빠졌냐면 남묘 호랑겐교라고 하는 일본의 신흥 종교에 깊이 심취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도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인생은 이렇게 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혼하게 되고 아이들은 엄마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엇나가게 되고 이런
자기 일본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묘한 발언 때문에 막 한국에서 지탄받게 되고,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자기 인생은 자꾸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지금의 이제 남편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편이 이제 믿는 집안이에요. 3대째 믿는 집안인데, 종교 문제로 이제 막 되니까 서로 종교는 존중해 주자 이러면서 이제 살게 됐는데, 남편이 한 번만 가자 이런 권유와 그 선배 개그우먼이 이성미 권사가 7년을 두고 이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소속사 사정이 14년 동안 조회를 두고 기도했다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끝에 한 번만 나가자 그랬는데, 한 번만 나가던 끝에 거기에서 찬송 중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는 중에 출애굽기 32장을 들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또 듣고 싶어서 나가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혜련이 그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런데 이상하죠.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법륜스님도 쫓아다니고,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책도 읽으면서 자기의 삶에 이 무언가 공허함을 막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 순간 자기 인생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끝없이 자기가 딸로 태어난 것 때문에 아들을 원했던 부모님에게 자기의 삶을 증명하려고 살아왔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며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거의 2년 그 자기가 성경을 읽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할까, 이거를 연구하면서 자기 언니를 전도하게 되는데, 언니가 성경을 안 읽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언니랑 같이 성경을 읽는 거를 녹음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카톡방이 10몇 개인가 된대요. 성경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같이 읽고 읽은 것을 녹음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걸 계속 하는 거죠. 5년 됐을 때, 5년인가 3년 됐을 때 이미 뭐 14독을 넘게 할 정도로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조혜련이 간증하면서 당기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이것도 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했다가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었는데,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면서 왜 이 성경을 안 보십니까? 나는 답답해 죽겠다. 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성경 말씀은 여러분은 왜 안 보십니까? 그 조혜련 어머니를 또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방광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 평생 소변줄을 차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찬양집을 만들게 하고 또 간증집을 자기 주면서 하다가 결국에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은 어머니가 그 딸의 영향을 받아서 2년인가 만에 24독을 하셨답니다. 자기 70년이 넘도록 살아온 인생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열려지고 나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일학교 친구들, 노아에 대해서 배웠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했죠. 그런데 그 노아가 의인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이야기를 듣고 행동한 사람이 노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기 전에 이제 성경 읽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중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눈에 담으며 읽혀집니다. 그것을 읽다가 보는 어느 날 제가 막 이제 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8장에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면서 13절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라 얘기하시냐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을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불안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믿은 대로 된다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하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공부할 터인데 내가 공부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불교나 및 사람들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동양 철학이 갖고 있는 마음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뭐냐면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번민과 어려움, 내 생각에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비워서 맑게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비워져 있는 자리에는 언제든지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명상하라고 생각을 다 비워놔도 여러분이 한 걸음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 순간에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나를 향해 쓸어 담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담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빈 마음에 좋은 것을 채워야 돼요. 무엇을 채우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묵상은 채우는 작업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중등부를 제가 사역할 때, 제가 더사랑의 교회에서 초등부를 4년 반 사역하고 중등부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중등부 애들이 다 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중등부에 이제 좀 어려움이 생겨서 교육자가 여러 번 바뀌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애들이 막 흩어져서 그 초등부를 담당하던 강태호 전도사가 올라가서 강태호 목사가 맡아라 해서 제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마음이 막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저랑 했을 때 제가 되게 하드하게 애들 하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애들도 한두 시간씩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중등부를 딱 갔는데 예배도 늦고 말씀도 안 듣고 찬양도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랑 헤어진 지 1년, 2년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등부 제자, 우리 신혁이가 중등부 제자거든요. 제 중등부 첫 설교의 시작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지랄한답니다. 제가 딱 올라가서 지랄을 해라, 야 꺼져 나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자. 그래서 큐티반을 만들고 모집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12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큐티반을 하는데 제가 첫날 모이는 날 아이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애들이 그리는데 시작하자마자 12명이 막 뭐를 그렸습니다. 발표하는 시간에 11명이 똑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옆에 거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한 명만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한 명씩 발표를 시켰습니다. 왜 그림을 그렸냐? 제가 저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싫은데 그냥 이래요. 그리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초등부 때 큐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큐티책 앞표지가 이렇게 무거운지 처음 알았어요. 안 넘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다른 걸 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희망을 걸고 너는 뭘 그린 거니 했더니 아파트를 그렸습니다. 그건 뭐니? 그랬더니 이게 전데요, 제 안에 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이노 목사님 애들 다 제 제자들이거든요. 걔네 신앙 되게 좋아요. 그런데 다 초등부 때는 애들한테 엄청 뭐라 했거든요. 중등부 때는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큐티하며 묵상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가르치기보다 같이 묵상을 나눴어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기로 하네. 너희는 어떠냐?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랑 큐티할 때 가르치지 마세요. 당신이 묵상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나눠라. 그리고 당신의 삶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라. 그리고 나눠라. 그런데 그것들이 오래되는 어느 날 나중에 한 집사님, 학부모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 큐티 덕분에 아이랑 이 사춘기를 너무나 잘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오더니 그 아이는 상당히 자존감이 좀 낮고 그리고 자기의 그 어려움을 막 드러내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오더니 목사님, 저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 아이는 지금 이제 또 공무원이 되고 자기의 삶을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눌린 모습의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갈 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기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주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인생이 막 요란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미래가 불안하고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게 제 인생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라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에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제가 거기에다 제 이름을 딱 갖다 써놓고 추억의 그 우리 미니홈피에다가 딱 써놨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강태우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채우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태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15장 2절 말씀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건강해지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맛보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6장 9절 우리 아이들이 암송했잖아요. 그 안에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그냥 매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홍수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생에 어떠한 봉사와 모든 열심을 갖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딱 일어났을 때 포스트잇에다가 딱 써보셨어요. 엄마가 냉장고에다 뭐랑 넣어놨으니까 먹고 가거라 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아이가 메모지를 딱 보더니 읽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먹을 수 있을까요? 굶을까요? 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걸 예배해놨고 저것을 예배해놨고 저걸 이끌어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신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열매들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반기에 다락방이 시작될 때 우리 다음 주부터 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할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따르십시오. 그 안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